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월 달이 되면요, 오늘 5월 첫째 주일인데요, 5월이 되면 참 이 가정의 행사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마더스데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한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보니까 칠드런스 데이가 어린이를 위한 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 참 가정의 행사가 많이 있는데요. 이 한 달 동안에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가정입니다. 이 5월 한 달 동안 내가 남편이라고 한다면 참 좋은 남편이 되기를 힘쓰고 아내에게, 또 내가 아내라고 한다면 남편에게 참 좋은 아내가 되기를 또 힘쓰며, 그리고 우리가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를 힘쓰는 이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우리 가정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등장하는 그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고넬료를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고넬료는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고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참 잘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본인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함께 온 집안이 더불어서 그와 함께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이었지만 이 신앙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그리고 자기가 거느리는 또 집에서 거느리는 하인들과 또 병사들과 주변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가운데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요, 나 한 사람만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우리가 전파자가 되어 또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온 집안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또 우리 나라와 세상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까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 한 사람의 이 경건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구제하는 가정,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항상 맡기고 우리 가정이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과연 어떠한 신앙을 가졌기에 이 집안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가정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고넬료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도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고넬료는요,
경건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고넬료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가 경건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경건하여. 그는 경건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예전에 우리 경건이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건이 무엇인지 아마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한 구절만 봐도 경건하다라고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할 때에 이 경건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경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경건과, 그리고 외적인 경건, 눈에 보이는 경건이 있습니다. 내적인 경건은 우리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피하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에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 성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이 막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냄새가 나죠. 이 경건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요. 그리고 외적인 경건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한 신앙은요, 내적인 경건이 동기가 되었어요. 우리의 외면적인 모습으로, 외적인 경건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고넬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습이 그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고, 그리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안에 경건의 모습과 또 겉으로 나타나는 경건의 모습, 두 가지가 잘 갖추어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모습으로 인해 고넬료는요, 본인 혼자만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일이 온 집안 사람들을 다 경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은요,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요, 항상 내 마음을 누구에게 두고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썼다는 말씀이죠. 고넬료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늘 가깝게 지내는 자가 바로 어떤 자라고요? 바로 경건한 자입니다. 경건한 신앙이죠. 이방이었던 이 고넬료의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경건은요, 온 집안의 이 신앙의 불씨가 되어서 온 집안 사람들이, 오늘 2절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그 한 주 동안에 이제 저희 교단에
우리 중부 노회에 휴스턴에 노회가 있었습니다. 그 노회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목사 안수식이 노회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강도사님 한 분을 목사고시를 치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둥글게 앉아 있고 이제 강도사님이 이렇게 면접을 보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많은 질문을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제 옆에 계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점검을 했는데요.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강도사님, 만일 목사가 된다면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강도사님 앞으로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질문을 드린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목사로서 많은 사역들, 그 어떤 중요한 사역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보다 앞설 수 없다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어떤 중요한 사역도 앞으로 목회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 사역을 하면서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 사역이 흘러나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날 아침에 겪은 이야기를 이 강도사님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새벽에 아주 연세가 많으신 노 목사님과 함께 이 방을 같이 쓰게 되었는데 휴스턴에 이분도 밤늦게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새벽 기도도 없으니까 자유롭게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세 드신 목사님이 항상 하던 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침대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이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본인도 너무 감동받아 옆에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목회자의 목사님의 그 선배들이 신앙을 이렇게 지켜왔는데 앞으로 당신이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바쁜 일이 많고 많은 사역에 중요한 일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이거 지금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함께 같이 기도하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는요, 이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옆에 있는 그 목사님도 감동을 받아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경건의 선한 영향력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연세 드신 이 목사님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도 더불어 옆에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제가 이제 집에 돌아와 이 아이들을 보니까 감기로 인해서 한 주 동안 좀 고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약을 먹이고 그 다음날 이렇게 하루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 아내가 이 아이들에게 두 자녀에게 좀 약을 이렇게 먹여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하고 이제 다른 일을 하러 갔는데요. 제가 시간이 되어서 먼저 첫째 딸에게 9학년짜리 딸에게 이제 찾아가서 이 감기약 이 시럽의 용량을 붓고 이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자고 말도 안 했는데 이 시럽을 받아들고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럽을 마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알겠다고 그래서 다시 이제 아들한테 찾아갔거든요. 그 아들이 이제 3학년인데 또 아들에게도 똑같이 이 감기약의 용량을 가지고 또 시럽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제가 기도하자고 말을 안 했는데 그 가지고 눈을 한참 감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멘 하고 받아 마시고
아빠 고맙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두 장면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약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아이들과 함께 어릴 때부터 늘 약을 먹을 때마다 기도했던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기도를 하자 막 이렇게 억지로 강요해서 하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약을 먹을 때에 약이 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할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정말로 이 가정에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가정의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통해서 이 약을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이 경건한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가정,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경건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일, 걱정, 근심, 어떤 문제가 가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알아내는 기도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넬료와 같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고넬료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고넬료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는요 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이것은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전달되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전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것은 참 이해가 되는데 구제가 다른 사람을 돕는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받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구제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가난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기도와 구제를 각각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구제가 왜 하나님께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구제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했던 기도와 그 구제, 많은 백성들을 도왔던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했다는 것이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며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것,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곧 그 사람에게 우리가 했지만 이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주님께 행한 것이다.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제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행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나에게 갚지 못할 약한 자에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고넬료가 구제를 많이 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내가 갚기 위해서 백성들을 도운 것이죠. 구제한 것이죠. 하나님께 행한 것이죠. 사람들이 나의 선행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갚아주지 못한 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기 때문에 고넬료가 구제를 많이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제를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에 반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항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었죠. 그들은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구제를 했습니다. 나팔을 불면 얼마나 소리가 크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이 행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행하라,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할 때에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금식을 했습니다.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요, 다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금식을 하라.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기도, 구제, 금식을 행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경건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노예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서로 위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개교회 상황을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부 노예에 보면 애리조나, 휴스턴, 텍사스, 우리 콜로라도, 이런 이제 중간에 있는 이 지역들에 살가시는 캔자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대한 노예의 그 업무를 처리를 했거든요. 수양회를 하면서 개교의 상황을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하는 그 목회 현장의 그 교회의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나 또 사역들 나눌 이야기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미 목회가 목사님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지 않습니까? 늘 우리 이제 덴버 소망 교회 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가지고 참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예배하고 있지만 많은 분의 이 목사님들의 목회는요, 교회를 렌트해서
참 어려운 가운데에 이 목회를 이 코로나 시대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상황의 보고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 자랑이 될 수 있고 또 목사님의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들의 사역을 위축시키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한 것과 또 우리 새가족 모임 성경부를 했던 이런 사역들을 지난 사역들을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 어떤 마음이 막 올라오냐면 다른 교회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나눌 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더 낫다.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다. 우리 교회 참 친구도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쑥불쑥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교만함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구제와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신앙의 삶들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보이고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됐지 그만입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구제와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싶은 그런 구제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아주 기쁘시게 받으셨고 또 기억하셨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데려오게 하셨죠. 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 최초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온 집안의 세례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기억하고 인정하십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당하는 그 어려움, 우리 가족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의 의를 드러내는 종교적인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우리의 신앙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이 고넬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것을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자마자 지금 하인 둘과 부하 하나를 불렀습니다.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고넬료의 행동을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이 지금 마침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마침이라는 이 단어는요, 뭐뭐 하자마자 즉각적인 순종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부하를 부르고 하인을 불렀는데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을 불렀는데요. 그냥 아무나 하인 둘이 아니라 아무나 부하 하나가 아니라 앞에 붙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경건한 이렇게 돼 있죠. 경건한 하인 둘과 그리고 경건한 부하 하나를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온전히 그대로 순종하기 위함이죠. 천사가 전한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고넬료는요, 천사가 떠나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요 조금의 지체함도 없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난번 우리 부활절 때 나눈 말씀에 그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어두운 밤이었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순종하지 못한다면요, 이 사단의 유혹을 받기가 너무 쉽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순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이 일을 가지고 상의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낳은 이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셔. 그러면 아내랑 상의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날이 어둡고 참 몸은 피곤하니 오늘은 쉬고 내일 떠나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우리가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미루고 지체한다면 사단은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할 겁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기가 어려워지게 만들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한 이 고넬료의 신앙을 통해 이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이 화란의 코리텐 붐 여사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숨겨줬다는 그 이유로 이 독일 군에게 체포되어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여자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언니도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이 코리텐 붐 여사에게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아주 잔인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독일인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독일에 가서 용서의 복음을 선포해라. 하나님이 독일 사람을 사랑한다고 전해라. 독일인들에게 치유의 복음을 전해라. 용서의 복음을 전해라. 이분은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독일로 갔고 집회하는 곳마다 독일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세계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었지만 이 여인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들으니 이 사람들에게 독일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코리텐 붐 여사와 악수하기 위해서 앞자리에 나와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뒤쪽에서 낯익은 얼굴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자신을 모질게 고문을 했던 간수였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이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리텐 붐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코리야, 용서해라.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 것이 아니란다. 용서해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그 순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시니까 그녀는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간수가 자신의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그 간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을 전하고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이 코리텐 분 가운데에 용서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깊은 평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 순간에 이 콜 여사가 그날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자신을 모질게 고문했던 이 간수를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도 알면서도 나에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미루고 또 미루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큰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는요, 환상 중에 보았던 천사에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데리고 와야 됩니까? 그렇게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요바까지 그 길까지 우리 종을 보내야 된다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인데요, 그래도 나는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이 유대인을 청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을 청한다는 거 우리 집안에 참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의 사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순종이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두 하인과, 경건한 두 하인과 한 부하를 불러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를 청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온 집안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방인의 이 집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참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늘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참 억울한 마음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이런 심보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자며 시험하시고자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오늘 고넬료가 받았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가 이 순종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이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나는 부담스럽고 이거 하는 일 정말 쉽지 않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소원을 두고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 가정, 우리의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